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미항에서 원래 머물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미항을 떠나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TV에서 김수미 씨 나오는 그 아세요? 드라마가 아니라 뭐죠? 예능 프로 중에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TV도 안 보고 사시니까 어쩌다 봤는데, 김수미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이훈이라는 어떤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 사람 봤거든요, 직접. 어디 갔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탤런트 생활을 하다가 빚을 수십억을 졌거든요. 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김수미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때 이훈이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인생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보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돈은 벌면 되고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는데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신앙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수미 씨가 신앙적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수미 씨의 어떤 자기 주관적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미항을 떠나면 배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그 배를 인솔했던 율료 백부장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죠. 왜? 바울은 죄인이거든요.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선주나 선장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해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 배를 맡고 있는 선장과 선주죠. 당연히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배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현명한 얘기죠. 예, 그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율리오의 판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성공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비중을 두고 있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야, 어디 갔더니 무언가 잘 되어지더라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잠깐 미뤄두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다면 그 길도 좋은 길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솔직하게 이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 미항에는 이 선원들이 지날 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술집이라든지 또 숙소라든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65km 떨어진 그 베닉스라는 지역 가면 훨씬 사람들이 지내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200명 넘는 선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수 사람들이 또 차라리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바울과 같이 갔던 누가나 아리스타고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근데 미항에는 별로 없잖아, 유락시설이. 차라리 베이스 하는 게 낫지. 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랑 똑같거든요. 그 조카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갔지만 결국은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본능적인 삶이거든요. 또 다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져가니까 율리오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또 소란이 일어날까봐 쭉 봤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항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베니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의견은 묵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상황도 그래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닷을 올리면서 이게 괜찮다. 이게 65km?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금방 우리가 베니스로 가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유라갈라 태풍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배를 몰아치잖아요. 근데 이 경험 같은 사람들이 이
너무 큰 바람이 부니까 배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조류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경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이냐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학에 머물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배도 잃고 목숨까지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생명마저는 생명만큼은 보존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가 이렇게 조리에 휩쓸리고 태풍이 계속 강하게 몰아치니까 첫 번째는 바다에 버린 게 뭐였다? 연장이었죠. 가장 버리기 쉬운 거.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무거우면 물이 계속 배 안에 들어오니까 암치에 걸릴 수도 있고 배가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버렸죠. 그런데도 바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버린 게 뭐예요? 짐을 버렸죠. 이 짐은 뭐라고? 애굽에서 싣고 왔던 곡물이었군요. 그럼 가고제 노바로 가는 겁니다. 조공이요, 조공. 이걸 왜 첫 번째 안 버렸어요? 그래도 짐보다는 연장이 더 안 중요하니까. 그 두 번째는 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 세 번째 버린 게 뭐죠? 배의 기구까지. 배는 뭐 도시라든지 꼭 항해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이거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 기구까지 버리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봤을 때 이 기구를 어떻게 버리냐면 자기들 손으로 버립니다. 누가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과 기구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제는 방향을 잡아줄 해와 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조류 때문에 이리저리 좀 배가 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마저 잊어버려요. 다 버렸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방향마저 몰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죠. 여망의 소망이라는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인생을 살 때 어려워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좀만 버티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이 돈 모아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버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 희망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 자식한테 올인했어요. 내 모든 걸 바쳤단 말이죠. 근데 자식이 나중에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것도 조금이라도 보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망했더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갈 거예요 이제? 차라리 소망의 끈이 있으면 좀 버티며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것만 잘 되면 우리가 또 저 부분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무너지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방향을 우리가 방향성이 없으면요 이렇게 평생 떠돌아갈 겁니다. 21절에 보면 태풍 때문에 여러 사람이 먹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배멀미 때문에 또는 음식을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예배 때 나왔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데 주일날 나타나시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저녁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수예배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나눔 하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요? 두려움에. 나도 저렇게 될까봐. 잡힐까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벽을 통과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좀 행동하는 거예요. 왜 가운데 서서 말할까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집중을 시키는 거거든요. 두려움 떨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사람들 두려움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방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잘못된 결정을 했던 이 배의 선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었더라면 이런 위험과 손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에 탄 선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고 차라리 지적하면은 좀 수긍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더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럴까?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이거죠. 지금 바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낼까라는 거.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 알고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바울은 이들 가운데 서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떠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바울은 이 사람들, 뱃사람들이 지금 뭐 가족입니까? 형제예요? 누구는 알싸고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꺼내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당연히 쓴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아마 저는 성경에 없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지도 죄수 신분인데 그래, 네가 한 말 맞아. 너 꼬라지가 뭐냐는 거죠. 너 죄수 아니니?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라고요? 죄수예요, 죄수. 22절 보면 다시 한번 권하죠. 자, 미양을 떠나기 전에는 이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근데 이제는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 들을까요? 지금 바울의 말도 되었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정말로 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길로 잘 갈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아세요? 이들처럼 깨지고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전에는 못 들었죠? 안 들렸죠.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 아시죠?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한 천마디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두루벨 떨던 제자들한테 찾아가셨을 때 가운데 서서 하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샬롬, 평안입니다. 똑같죠? 무슨 말씀일까요? 진실로 사람 여러분,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안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알아보시죠. 처음에 권면을 무시했던 이들이 운명은 구원의 성공한 데 없었지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거 되돌릴 수 없죠. 다 버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바다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것들 다시 끄집어내실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배는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는 잃어버려. 그럼 배를 선택하시겠어? 아니면 평화를 선택하시겠어? 목숨과 배를 선택하라면 어떤 마음은 둘 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 다 잡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 가운데를 둘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선택도 바울의 처음 고민을 듣지 않았기에 급가하는 그들의 몫이긴 해요. 자, 그럼 바울이 이 자신감 어디서 올까요? 도대체 바울이 이 자신감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에 이 원인이, 이유가 나 있거든요. 자, 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4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어젯밤에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이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전에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대요. 무슨 말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럼 이거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죠.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럼 여기서 바울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가라앉으면 물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죽을 수는 운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바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우리 가정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아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 너를 죽을 수 없어. 두 번째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표현을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배에 200명 가까이 넘게 있는 사람이 탔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해 가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 자, 우리 시험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어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면서 야, 이 가족은 내가 너한테 주는 보다 선물이다. 은혜야. 이게 은혜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말 안 들었잖아요. 이게 은혜래요. 공감하세요? 너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다.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성원을 보면 군인들이 있고 선주, 선장, 뱃사람 그리고 바울만 죄수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 곁에 그들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되세요? 어렵죠? 쟤만 없으면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텐데. 목사도 그런 마음 먹을 때 있어요. 저런 다늙지 마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쟤만 없으면 사는 게 편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왜? 너는 나의 사명자거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몰라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죠.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자, 또 바울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뱃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증거하고 그냥 천사라고만 써도 되잖아. 근데 이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가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로마에는 신화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나왔냐는 것이죠. 귀신도 있죠. 또 사람들은 귀신도 여러 가지를 믿고 있고 이런 신적인 존재를 여러 가지 상황을 믿어요. 근데 바로 분명 이들한테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라고 분명하게 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능자를 구원한 성마자 이런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명확하게 이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천사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바울은 환상을 본 겁니까? 천사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죠. 분명히 천사는 형체를 가지고 바울한테 찾아왔고 전날 밤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구약에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고요.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를 동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화 아닙니다. 제가 성경 찾아봤는데요. 천사가 구약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15번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천사가 그저 우리가 보는 어떤 뭐 날개 달고 뭐 이런 하얗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잖아요. 우리가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천사가 다 듣고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대요. 이거 동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뱃사람들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된 거죠. 그러면 왜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천사 본 적 없는데요? 좀 보고 계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거짓이라고 믿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의사인데 합리적인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아무 거 뻔히 알면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왜요? 23절, 24절 말씀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심해. 이거를 바울이 22절과 25절에 두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헬라 원어에 빠진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에 넣었는데 힘을 내십시오라는 문장이 빠졌어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안심하고 힘을 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왜? 너희는 내가 보낸 사명자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주는 뜻을만 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힘을. 안심해. 내가 널 도울 거야. 이 뜻이잖아요.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날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를 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왜 나누고 있죠? 오늘 바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있어. 틀린 이야기 안 해요? 예배당에 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게 사명자거든요. 오늘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누구에게? 내게. 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게, 나 바울에게, 나 김일중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최우선의 바람이 뭡니까? 목숨의 보전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태풍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구체적으로 안심하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를, 자, 이 배가 어디에 걸린다? 한 섬에 반드시 걸린다. 지금 섬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미양에 떠날 때도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된 게 없어요. 조용하게. 그럼 뭐예요? 지금 태풍도 잦아들 것이고 이 배를 하나님이 어떤 섬에 걸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이라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내가 그런 기도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됐다면 그건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가냐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민노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울은 미항에서 이미 뱃사람들 경고했고 지금도 아직 섬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확신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면 바울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죠. 그러나 그는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태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까지 어렵고 힘드시면 조금만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 이들도 섬에 걸리게 했는데 우리를 버리실까요? 자, 그런데 이 일이 27절에 보면 미항을 떠나고 14일이 지난 날 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좀 며칠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뭐야? 불신.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말이 맞을까? 하나님 바로 안 해요. 뭐요? 지켜보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자, 태풍에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갑니다. 자정쯤, 캄캄한 밤이죠. 12시쯤 돼서 상공들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상공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 경험이죠.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멜레섬에 도착하는데 이 멜레섬은 미항에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멀리 표류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65km 떨어진 베니스로 가야 되는데 800km나 14일 동안 1회로 저리 헤맨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제 섬에 도착해야 될 텐데 그 전 상황입니다. 이미 상공도는 많은 경험에 미뤄서 섬에 가까웠을 짐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작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물을 재어봅니다. 물을 재어봤는데 처음에는 20길 되고 좀 갔더니 다시 15길. 그러니까 대략 한 길 1.8m인데 처음에 바다 깊이를 쟀더니 36m 깊이였어요. 그럼 조금 더 갔더니 27m에 물이 낮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섬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얕아진다는 건 해변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 물이 얕으면 암초에 걸리거나 바닥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낳은 사공들은 이제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을 4개 내리는데 고물이 어떤 뜻이냐면 배 뒤편이 고물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뭐 그림이나 영상 보시면 그 닷을 뒤에 내리는 게 맞을까요? 앞에 내리는 게 맞을까요? 앞에 내려야 돼요. 뒤에 닷 내리는 배 보셨어요? 근데 왜 뒤에 내릴까요? 4개나 내리죠? 그럼 지금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닷을 앞에 내리면 중심이 안 잡혀서 뒤에서 태풍이 해안 쪽으로 치잖아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뒤에다 4개를 내리는 게 맞는 겁니다. 아직 태풍이 잦아들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나 내려놓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들이 상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배를 정박하고자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동시에 배에 실어놓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죠. 우리가 전주 봤지만 원래 거룻배는 뒤에 싣고 다니는 작은 배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탈출용 배거든요. 섬에 들어가거나 또는 태풍이 불면 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 건데 이 배가 자꾸 흔들리니까 간신히 배에 다 실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큰 배에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도망가겠다는 뜻이죠. 자신들만 섬에 탈출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31절에서 바울은 이런 상공들을 강력하게 말립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을 들어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왜 말릴까요? 이런 바로 입장이 돼보세요. 제가 묵상 해봤거든요. 왜 말이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서 이 뜻이 분명히 나왔어요. 시작.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말인지 아세요? 자, 지금 14일 동안 배에 탄 276명이 겪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끌려가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이들의 생각은 오직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거죠. 또 자신들이 미항해서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떠나왔다는 후회도 했었겠죠. 욕망 때문에 온 거잖아요. 여러 후회와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 이 가운데 지금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쉽지 않았죠.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화낼걸요? 야,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님이냐고. 무슨 예배드리면 무슨 예배야. 내 당장 필요한 건 돈이고 당장 필요한 건 건강인데.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볼 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어떤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 깨졌거든요. 그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바로 구해주면 안 돼요. 어떨 때 구하는지 아세요? 오로로 빠질 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설플 때 구하면요, 구하는 사람은 같이 잡고 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요, 목사가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죽을 때 건져줘야 돼요. 깨져보고 상처나보고 아 정말 좋았다 그때가 그래 됐지 혈기왕성할 때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한번 도와주는 것 같죠. 깨져보고 엎어져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 내미시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바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276명이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섬에 도착했다면 바울의 말을 믿을까요? 바다에서 이런 폭발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냅두는 거죠. 예. 저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예자도 제마음속에 담아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돈이 좋은데요. 돈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요. 좋지 않으세요? 지을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거예요. 바로 바울의 사원들이 배에서 떠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배에서 내린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모를 거예요. 바울이 말해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 아, 세상의 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한 장 반 남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 배를 떠나면 몰라요. 그냥 어렵고 끝나버립니다. 고난은 끝나버려요. 세상 말로 뭐 밟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통로였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내려가. 아무도 못 내려가. 그러면 아시겠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섬에 같이 가야죠. 276명이 복음을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늘 앞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다른 배를 탔다면 다른 배가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이들한테 복입니다. 그러기에 안심하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같은 배를 탔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배신자 없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사겠다고. 네?
지난 금요기도에서 지금은 2018년도에 추천하신 박누가 선생님의 선교사님, 의사선생님이었죠? 다큐를 함께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말기암의 몸을 가지고 남은 삶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던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그분이 58세에 소천하셨거든요. 더 많이 사신 분 계시죠?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자기 40살에 죽었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카톨릭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실 때 아들 둘 있었잖아요. 아들들 장가 보내고 손주들 하나 안아보는 게 그래도 자기가 남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 손 안 이루셨어요. 그렇죠? 다큐가 시작하기 전에 맨 앞에 성경구절 한 구절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86쪽입니다. 38절까지 말씀 볼게요. 원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 그 다큐의 맨 앞에 성경 말씀이 나왔고요.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쪽 누가복음 1장 37, 38절 말씀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 예전요 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죠. 34절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마리아한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죠? 그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한테는 고통입니다. 박노가 선생님한테는 그 말씀이 고통이었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까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죠. 안심하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때는 우리를 이렇게 바닷 가운데 떠밀어 놓고 혼자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결코 실패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실 겁니다. 그 아내분은 식당을 하셨더라고요. 의사 아내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276명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너무나 힘듭니다. 주 예수의 신분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안심시키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성공의 길만 말씀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져야 되고 오늘 바울은 풍랑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분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굴 통해 힘을 얻고 안심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교회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